지난주 어느 신학교에 갔더니 그 화장실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니 어버이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요새는 아니죠. 상당히 꽤 됐습니다. 여성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논의가 한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이단이 뭐 어머니 하나님이다 뭐다 하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쓰지는 않지만은 이제 어버이 하나님이다 뭐다 하는데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참 쓸데없는 짓 같이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어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참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냐 또는 뭐 어버이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신학이 있기에 우리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면서 가슴보다는 머리 쪽으로만 치우치게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남녀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런 경우에도 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아마 그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사 주재권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제사를 누가 드릴 것이냐. 여태까지는 뭐 주로 장남 또는 뭐 장손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다가 이제는 자녀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제사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결이 나기도 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어머니날 아니었습니까? 어머니날이었던 것이 어버이날로 바뀐 것은 1973년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참 아버지들이 염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 하루 어머니날인데 그 꼴을 못 봐서 또 그걸 또 어버이날이라고 또 하자고 해서 어버이날을 만들었어요. 가만히 두었으면 2000년대쯤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어버이날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이제 60여 년 이상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73년도 우리가 살았던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중심이었고 하는 날에 그저 어머니날 하루 정도로 해서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그때 그래도 어머니들이 조금 사람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때였다고 보여요. 그 전에는 진짜 어머니 날조차도 아버지 날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는 애를 썼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의 20대 청년하고 한 50년 전의 20대 청년하고 시대와 공간, 그러니까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같이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래서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50년 전 청년들하고 지금의 청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면 대화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두 번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야, 말투부터가 저렇고. 그리고 아마 한 50년 전 청년들은 지금 청년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들 자체가 저게 뭐야? 어떤 경우는 저건 욕이야? 뭐야? 하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시대가 이렇게 참 변해가는데,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만 과거에는 좀 천천히 돌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세대가 분명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주어지는 제5계명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어는 드바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드바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설교와도 같은 그러한 의미로 재해석해서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신명기는 그 앞에 신자가 거듭
이루는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러두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신명기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변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인생도 시대도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그 앞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다시 그 십계명을 일깨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5계명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5계명의 말씀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최초로 주셨던 그 십계명에서는 이 말씀이 없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말이 없이 그냥 그 뒤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첨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첨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 계명을 주셨던 십계명 20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쉬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신명기로 넘어와서는 좀 다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붙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출애굽기 있었던 말씀과는 다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신명기에 와서의 말씀은 출애굽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근거가 달라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5계명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붙어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세가 전하는 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성경의 말씀을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명령에서도 우리가 보아서 아는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변했습니다. 변해서 더 방점을 두고 더 주안점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올 때에 안식일의 개념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개념으로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큰 의미였을 수 있으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다소 신앙 고백적인 그리고 신앙 경험적인 그러한 표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원래 십계명에 비해서 뒤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요즘 한참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물론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 기복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3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복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기복신앙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만 기대하고 복만 소망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 결과적으로 당연히 오는 것이 하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복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일 뿐만 아니라 복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에 왜 모세는 복을 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했을까요? 이것은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에서 한참 동안을 광야에서 이런저런 명령들을 주시고 하다가 그 다음에 12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잊은 채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을 하지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당신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여 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1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게 되면 불순종한 세대도 있고 반역한 세대도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 같은 경우에는 반역을 꾀하다가 아주 멸문을 당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온갖 경험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된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될 만큼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세대가 바라보는 부모 세대,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죄악된 세대도 있었고 반역한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런 세대들이 있었어요. 또한 출애굽한 1세대는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의 주권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멍에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세대에 있어서 종도 다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왔을 때, 그 가장이 되었을 때, 가장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어떤 짧은 그 시간 안에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이었을까요? 그러지 않기가 참 쉬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 어머니는 몰라도 아버지는 어쩌면 자식들에게 전혀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또 크게 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면 인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과 감사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그 감사와 자유와 평화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내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시기를 경험했을 것이고 또 경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정답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신앙인일 때,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시지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으로 살았던 그 시기에 그들의 부모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과히 인격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진 부모 세대는 존경보다는 어찌 보기든 판단의 시대야, 판단의 세대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고 한들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는 세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끝없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될 만큼 그래도 비교적 안정되어져 있는 2세대, 3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 세대는 결코 존경할 만한 세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보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세의 눈에서 볼 때 2세대, 3세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다가 다시 이것은 내 명령도 아니고 그저 너희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뒤에 그렇게 살 때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안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 그러면 모세가 한 말씀이 인위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 성경은 대면하여 보기까지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대면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 있고 권위 있는 그러한 모세가 느끼고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그 뒤에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흠모할 것도 존경할 것도 없는 부모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는 그 세대로서 살았던 그 치열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제5계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아마 제 시대보다 좀 위에 있는 세대, 그러니까 최소한 60대로부터 시작되는 70대, 80대 세대는 살아왔던 삶이 지금의 20, 30대, 30, 40대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입장에서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40년 전, 50년 전의 모습이 그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이었을까 싶을 만큼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에 참 많이 왜곡되고 굴절되어진 인격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70대, 80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70대 되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문득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조금씩 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굴절된, 결핍된 시대를 살았던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은 부모 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그런 세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부모가 되었을 때 역시 그 세대도 나름대로 그런 영향을 받은 어떤 굴절과 결핍을 안고 있는 그러한 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라. 왜일까요? 첫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등이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좀 더 큰 공동체,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만 쓰는 그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서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좀 어려운 대상,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대상,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대상 앞에서 갖는 자세를 아는 것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다릅니다. 조금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공동체에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자세를 갖췄느냐 안 갖추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실력보다 더 귀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의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진급을 이번에 시켜준다고 할 때에 누구로 할 것이냐 할 때 실력의 차이가 월등하게 나오면 몰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래도 인성을 더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에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싫고 좋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은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에베소서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 자체가 옳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삽입구를 넣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똑같이 공경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삶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부모가 내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식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 요즘 자녀들 보게 되면 자녀들하고만 살잖아요. 부모 없이 자녀들하고만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받는 것 이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남에 대한 배려를 배우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공경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이러한 가정 공동체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주고 하는 그러한 질서를 보고 또한 그러한
가정 공동체의 그 질서라고 하는 모습들이 사회 공동체 안에, 국가 공동체 안에 같이 함께 나올 때에 그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보다 더 건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신앙이 없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두 부부가 함께 해도 그것은 가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 둘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때 그렇게 이룬 가정이 그게 참 가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둘만으로도 안 된다. 자녀가 있어야 가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보다 먼저 생겨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려놓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만 내리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계명 안에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도,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